오늘 제목은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 은혜와 믿음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잃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 대표적인 사건은 코로나라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의대 신앙과 의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참 이런 것에 대한 질문, 이것에 대한 사실 우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2020년도에 버킷리스트가 있었겠지만 목회자로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로서 가장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예배를 지키는 것이었죠. 특히 모이는 예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믿음.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 예배를 지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았으면 아마도 이 모이는 예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모이는 예배를 이렇게 지속했을 때 쉽게 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그 비난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에게 할 것이고 누군가를 탓할겠죠. 가장 그 살얼음판을 거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로서의 그 예배를 지키는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이 참 살얼음판 가는 듯 했습니다. 뭐 개인이라고 하면 그냥 걸리고 아프고 말면 되겠지만 이 공동체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집단 감염이 생긴다면 그거에 대한 그 영향은 도무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의식을 했다면 모이는 예배를 이렇게 지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이 그래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버킷리스트,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삶의 목록의 첫 번째 리스트는 도대체 무엇일까? 2020년 마지막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오늘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카터와 에드워드라는 두 노인. 이제 에드워드는 이제 병원의 회장입니다.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죠. 굉장히 큰 병원, 그것도 여러 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엄청난 떼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카터는 자동차 수리공. 그러나 그는 크리스찬이고 또 다방면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두 노인이 한 병실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르고 성격도 틀리고 지위도 틀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지만 암투명이라는 것 하나의 이유로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렇게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생애에서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해보자. 에드먼드가 특히 이제 카터를 꼬드깁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돈은 다 될 테니까, 당신 몸만 쫓아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여행길을 오르게 됩니다. 뭐 스카이다이빙, 뭐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 타기, 피라미드에 오르기, 또 뭐 여러 가지 그 버킷리스트의 것들을 하나씩 이뤄갑니다. 그중에 에드먼드 그 부자는 그동안 딸과 참 원수처럼 지냈는데 딸과 화해하는 것이 버킷리스트의 하나로 올리긴 했지만 그만큼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후에 이제 카터는 이제 아내가 카터를 맞이해주고 이제 에드먼드는 혼자 집에서 쓸쓸히 저녁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카터가 운명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드먼드는 그 장례식에 찾아갔죠. 그 에드먼 그리고 그 병원에도 입원했을 때 이제 병문안도 가고 그 카터가 이제 에드먼드에게 한 가지 자신의 부탁을 합니다. 에드먼드에게 딸과 다시 한번 화해하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카터가 죽자 에드먼드는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듣는다는 핑계로 딸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제 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손주의 손녀딸의 그 아름다운 키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키스하기. 그러면서 그걸 지워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일까? 바로 화해인 것이죠. 화해. 바로 화해입니다. 자, 2020년 소원했던 누군가 화해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이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두에 내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안 받기에 모이는 예배를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라고 초창기에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어차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제 모여서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한 3, 4월, 4월 때 됐나요? 그러면 차라리 그동안 내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데 걔네들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영적인 것은 뒤로 물러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예배 자리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로 내려가서 자녀들과 같이 하면 그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버킷리스트의 1순위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대부분 그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타협해서 그 가족들을 구원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버킷리스트의 1위에 올려놨을 때 그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유언과 같은 이 편지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언적으로 그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최우선순위로 올려놓는 것이 신앙인의 근본 자세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아주 위대한 약속, 보배로운 약속,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만큼 엉터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셨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분일까? 그 엉터리 같고 성질도 고약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저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또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화해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충분하지 않아서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 그 약속,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보배로운 약속, 그 보배로운 약속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면 좀 어색합니다. 앞뒤가 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성질 고약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 베드로가 지금 말합니다. 우리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귐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그 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우리 성인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이라면 베드로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믿음을 가져라. 그저 주님을 추구하라. 그저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어라. 그때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그 가르침만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사랑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덕은 인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 그 영적인 지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식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다 절제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라는 거죠. 그리고 절제, 인내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악에 대항해서 끝까지 견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에다가 또 경건을 더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우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형제의 우애,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된 신의 성품은 바로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적 햄버거. 왜 안 우시죠? 영적인 햄버거. 영적인 햄버거입니다. 맨 위에는 믿음, 맨 밑에는 사랑. 그 사이에 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 햄버거를 오늘 마음껏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그 햄버거 안에 어떤 재료를 많이 넣기를 원하십니까? 2020년 우리는 무엇을 더해 가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뭔가를 이루어가야 하죠. 뭔가를 더해가야 합니다. 물론 통장에 잔고를 채우는 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 집을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루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내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집을 장만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도 몇 번인가는 집을 좀 장만해 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것 마찬가지죠. 가끔 전도가 잘 안 되는 분 보면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저 사람 참 열심히 하고 전도의 은사도 있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왜일까요? 그 사람을 너무 의식해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맞춰서 내려갑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때로는 교회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전도는 끝이죠. 진짜 전도를 잘 하시는 분 이렇게 보면 저분은 좀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면 너무 조금 저쪽에 보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버킷리스트에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고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가 돼요. 왜일까요? 인간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버킷리스트에 첫 번째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보고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께서 타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타치하는 것, 하나님이 타치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적인 전도의 방법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대하듯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영화 버킷리스트에서 이제 카트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이제 에드먼드는 무신론자이죠. 이제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카트가 이제 비행기 창밖을 통해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가리키면서 참 별이 참 아름답다고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에드먼드가 말합니다. 당신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는군요.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을 향해서 나의 병을 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카터는 에드먼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은 흐르는 물 같아. 하나의 강에서 만나 폭포 너머 안개 속 천국으로 흐른다네. 우리들 인생은 마치 강물처럼 흘러서 어느 날 천국을 향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그 강물 속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그 강물에서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 강물로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에드먼드는 이제 카터의 장례식 때 조사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로 하여금 이제 카터로 하여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카터 나름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의 함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갔지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때 에드먼드는 그 카터의 믿음, 카터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카터가 얼마만큼 아내를 사랑하는지, 카터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를 에드먼드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에드먼드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딸과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드먼드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의 버킷리스트에 첫 번째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울증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왜 마음이 괴로우신지 아십니까?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세요. 마음의 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집중이 자기 자신에게 돼 있다는 거예요. 녹내장이 그렇잖아요. 녹내장이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잖아요. 이 마음의 녹내장이 바로 우울증인 것이죠.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풍족해도 마음에 힘이 드는 것이죠.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는 나의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하나님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플래시 기능을 탁 열면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찾을 것을 찾을 수 있죠. 어둡고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그리고 처음 겪어보는 이 코로나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등불이 필요하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힘을 쓰는 것은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나게 하는 것, 오직 그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우울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왜일까요? 어쩌면 베드로는 가장 지금 우울증이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가가 지금 임박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이 이분들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오직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버킷리스트의 1순위에 있는 한 내 마음의 평화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버킷리스트가 첫 번째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공생애를 함께 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전에 나는 예수님의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끌려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철학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내가 보았던 사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천국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치 샛별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이 샛별처럼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마지막으로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